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롯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좋은 병원이 근처에 있어도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의사도 병원도 찾지를 않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땅의 위로 말고 내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내 것으로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이게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약 하나 털어놓고 끝내게 되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빠진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로 감기약 하나 털어놓듯 그런 거 가끔씩 털어놓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게 하지만 알약 하나 입에 넣듯 돈, 지식, 인기, 건강 이런 것들로 삶을 적절하게 위로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보다 항상 상황은 늘 심각합니다. 인생의 비참함은 하늘의 위로가 아니면 소망이 전혀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간이 빠진 죄와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맑아서 괜찮지만 날도 굳은데 계속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살피면 저나 여러분이나 좀 기분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적절한 위로로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아야 하늘에서 주는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죄의 상태,
우리가 빠진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빠진 비참함, 우리가 처해 있는 비참함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로움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비참함의 상황들 중에 인간이 참 외롭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참 외롭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빠진 비참함 중에 가장 두렵고 끔찍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로움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죽음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몇몇 성도님들에게는 이 주제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손에 잡고 있듯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며 이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젊은 목사가 책에서 읽은 경험되지 않은 몇몇 지식으로 공감 없이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쏟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혹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감격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수환이, 지환이, 젊은 애 앞에 앉는 애들, 저 뒤에 있는 몇몇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00년 안에는 다 죽습니다. 잊고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 슬픔을 동반합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 다시 안아볼 수 없는 귀여운 자식들,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사랑하는 가족을 차갑고 어두운 곳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야 하는 슬픔, 이런 끔찍함들이 죽음 앞에 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피상적으로 알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듯이 죽음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시부지기 알면 십자가도 시부지기하게 묻습니다. 내가 총체적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 자체구나. 내가 죄고 죄가 나구나. 죄를 심각하게 깨달으면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게 됩니다. 이건 놓치면 난 죽는구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죽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죽음 가운데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는 능력도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빠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심도 있게 표현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빠진 육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죽음의 심각성입니다. 사단이 가진 죽음의 권세 아래 완전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듯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형벌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를 범한 자들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방법들로 노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대로부터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지 약과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기초로 하여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내세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한다고 하든지 천국에 간다고 하든지 다 그런 죽음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세에 대한 기대를 종교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천국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의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냐? 오늘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죽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고 가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천국이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몇 달 동안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천국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본 많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파괴,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문지방을 넘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성전 동편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으로 떠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파괴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성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누구는 떠나셨다고요?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후에 에스겔은 다시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딴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이날 후로는 그 서금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파괴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여러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넓이와 크기와 모습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성전의 문, 동서남북편에 있는 각각의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 문, 총 12개의 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 옛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며 회복할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회복된 성전의 핵심, 그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회복된 성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끝에 등장하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회복된 성전의 핵심은 규모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것, 그것에 회복된 성전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이 머무시느냐, 머무시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아주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일치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즉 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지어져서 그렇게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 즉 천국에 대한 묘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서 본 그 천국의 모습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 문이 몇 개 나오지요? 12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에스겔의 환상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에스겔의 환상 안에도 안에 지성소의 성소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 모습을 봤는데 성전을 보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었답니다. 왜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빛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천국에 대한 환상,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대한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도 있고 웅장함도 화려함도 있지만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입니다. 천국,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을 초월합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영광, 이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국에는 뭐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누구 영광이라고요? 하나님 영광이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정의, 천국의 아이덴티티, 천국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천국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삶 진짜 지옥 같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시험에 들기만 해도 그죠? 그때 우리 마음이 지옥 같고 우리 삶이 지옥 같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깨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원고에는 없어서 우리 지환이가 통역하기 좀 힘들 수 있겠는데 우리 권사님 유권사님 중한 암 진단 받으시고 거의 말기에 가까운 진단 받으시고 제가 처음 신방 가서 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권사님. 나을 거예요. 이거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내일 당장 죽어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더 이상 복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최고의 복을 받았기에 내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셨고 그래서 함께 위로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비참함도 저주도 형벌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을 넉넉히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